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9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 새해 첫날만 뭐 한마디 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항상 복을 빌고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다 리턴이야 리턴. 그러므로 다시 한번 9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첫째로 희락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 특성은 화평이라는 화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이든 부채든 자녀가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그 아이의 잘나고 못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 아들이냐 아니냐 내 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을 깨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천국의 상급, 하늘의 상급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 에덴 동산을 넘나들던 뱀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읽잖아요. 얘 뱀, 마귀, 용, 사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평화를 깨는, 질서를 깨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졌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는 동안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모르는 그 도시를 보면서 주님 우셨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보이자 주님 우셨다 그랬는데, 41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샬롬의 도시, 평강, 평화의 도시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샬롬의, 평강의, 평화의 삶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름은 샬롬인데 샬롬이 없는 도시, 이름은 화평인데 화평이 없는 그 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은 울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지만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화평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이 평화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평강을 원하셨고 그 평강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든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성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문이 꽁꽁 닫혀 있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등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삶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게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랬는데 요즘 떡줘도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잖아 막. 그래서 아침 저녁 한밤중에 만나도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아니겠어요. 바람이. 만약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면 굳이 이런 말을 성경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중요한 특성은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화평이라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올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타원형으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점점 가까이 가는 시즌,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삼라만상은 해와 달과 별과 지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타원 궤도를 들이며
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지만은 조금만 더 있으면 날씨는 서늘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올 것이고 더 추운 겨울도 올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래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게 이 질서를 명하시고 질서를 지키는데 단 한 가지 자유의지를 준 인간만 질서를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지 멋대로, 지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화평을 얘기하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질서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 규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 질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사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에게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 세상은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당군 일에 가장 GNP가 높은 그런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요. 불안한 세상.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땅이 꺼져가지고 언제 또 그런 불행을 누가 당할지 알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이 재난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음행하던 남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우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은 뭐 하는 자냐?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고 화평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질서를 깨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처럼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하늘에서 화평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기를 찬송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제사장을 돕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이 평화의 화평의 직분,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것은 죄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깨뜨렸다. 화평하지 못하도록, 평안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더라. 창세기 3장 9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결국 죄를 짓고 나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도 레위 사람에게 직분도 오늘 우리의 직분도 이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과 평안하는 주 안에서 평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화평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화평,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거예요. 이사야 5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하는 기준도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있는데 에레미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28장을 보시면 9절 말씀. 에레미야 28장 9절에 진짜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때나 평화를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진짜 내가 보낸 선지자다라는 걸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도 진짜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전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느냐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 응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하루 세 번씩 일사천리로 미사역으로 늘어놓았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다면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한 그 평화의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장차 평강의 왕, 평화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면서 주님 평강을 모르는 평화를 모르는 평화의 이름은 가졌지만 샬롬의 이름은 가졌지만 샬롬이 없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 우셨어. 그래서 오늘날도 이름은 얼마나 멋지게 살죠. 사랑, 믿음, 소망 그래가지고 사랑교회, 믿음교회, 소망교회 그러지만 사랑교회 사랑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다 그러잖아. 붕어빵 속에만 붕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멋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강을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아들이 올 것인가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지키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끝에 그는 평강의 왕이다. 한 아기가 오는데 그는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장차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평강을 주실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오셔서 전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이사야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평화, 샬롬에 대한 그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면서 말벌에 쏘이는 그런 사고가 많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이처럼 어린아이가 사자와 표범과 함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상함도 해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걸 가리켜 샬롬이라고 샬롬.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본래 뜻은 뭐냐면 완전함, 퍼펙트는 퍼펙트, 완전하다, 완전하다. 요즘 우리가 볼펜 쓰잖아요, 볼펜 뜯어가면 볼펜 구가 있잖아요, 볼 포인트. 근데 이 구가 완전 구가 돼야 이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하고 완전하지 못한 구가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볼펜을 만드는 나라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거예요. 이 볼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무중력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만 그 구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평화는 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힘의 균형에 의한 그런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전략적으로 무기를 점점 많이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비 확장을 하지만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평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평화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계속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불안한 거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후보가 됐는데 계속 발언하는 뉴스들을 보면 만약 본인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평화를 지켜주는 대가로 뭘 내놔라? 돈 내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평화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는 로마의 평화, 무기에 의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성품, 모든 짐승 삼라만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완전한 평화가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중직을 맡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평화를 모르는 평화의 도시, 이름만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우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불안한 우리를 보면 얼마나 주님 통곡하시겠냐고. 마지막에 만찬을 드시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진심으로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물질로, 자녀들로,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늘 불안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있도록 평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평화, 화평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가서 읽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다. He himself is our peace. 그분만이 우리의 평화고 화평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담장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교통할 수 없는,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담장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방인된 우리가, 죄인들이 이제는 황소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화평을 깨는 이 적이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 마땅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늘 불화하고 다투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근데 3장부터 42장까지 사탄은 사자도 안 나와요.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로 욥을 공격해서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하고 부인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쓰는 거잖아요. 불안하도록.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남편과 아내가 싸우죠.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렇게 적군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같은 편끼리 형제가 자매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이 내부에서 같은 편이 싸우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뭐하고 연습을 하면 뭐하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서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이 평강을 누려야 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 더 불안하게 만드는, 더 불안하게. 그렇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평화, 화평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느냐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화평을 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광야에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하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또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담장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집을 짓고 담장을 만들고 쇠고챙이를 만들고 CCTV를 달고 그래 나도 불안하잖아. 그래 나도. 이게 세상이 도대체 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예표로 세운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샬롬의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허락하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약소국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군비 확장을 하지 않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바로 이 평화,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모든 것이 평안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표범과 사자가 함께 뒹굴어도 아무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림 같은 나라,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평화, 평강을 완성하시고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새로운 날 9월이 시작됐지만은 불안함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신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평화를 깨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9월달에 우리 매일 성경이 열왕기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했잖아요.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만행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가 평화를 깬 가장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왕궁 옆에 탐스럽게 열린 포도원.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이겠어요. 이걸 탐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그 이세벨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갑옷 솔기를 뚫고 그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군대 장관 예후가 돌아와서 집어 던져가지고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교육의 목표는 현대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는 질서.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슈퍼로 가는 마트로 가는 스타벅스 앞에서든 빵가게에서든 전부 줄서기를 하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 새치기를 했잖아. 그렇지만 질서를 지키, 질서를.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질서를 어기는 새치기도 경범죄로 다스리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새치기를 했다가 살짝 뭐 아들, 딸 취직시키고 학교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질서를 깨는 거 아니겠어요?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은 더 문제다. 세상의 질서도 문제이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그런 차원에서 질서를 지키면 누구한테 편하다? 나한테 편한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 수없이 많은 빨간불, 신호등을, 파란불을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신호등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가장 편하다. 근데 우리는 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간불이면 돌아가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나갔다가 국도에서 들어왔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똑같이.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날쌘 돌이처럼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외국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한 대 저쪽 한 대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절대로 그걸 질서를 깨지 않아요. 근데 그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뭐 톨게이트 어디 가면 막 한꺼번에 밀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그러기 힘든 거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본인도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난간에 떨어져 죽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멸분의 화를 당하고 만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요즘 학교는 질서가 없어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뭐 선생님이 뭐야? 들었다 놨다 내 마음대로 뭐. 그러니까 학교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그나마 야학 같은 데 가면은 20대 젊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40, 50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해요?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야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 현장처럼 막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나이 33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이야 내 머리가 하얘니까 뭐 그나마 뭐 함부로 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어린 날에 젊은 목사가 뭐 목회를 하는데 뭐 얼마나 뭐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만 당시에 다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다 그러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래도 이 어린 목사를 순종하고 존중해서 오늘 목동 반석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함부로 하면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의 질서, 평화의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고 폐위가 되고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은 왕위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시다. 그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손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질서를 깨는 사탄, 마귀, 용, 이 작전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13장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유다는 망한 거예요. 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초동 법원에 있는 데 가면은 뭐 20대, 30대 어린 나이에 고시 패스하고 판검사 된 어린 사람들한테도 영감님 그러잖아. 무슨 영감은 영감이야. 그건 뭐요? 질서야, 질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불안한 것 다 맡겨버리고, 빌립보서 2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으로 9월 한 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고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도 있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또 일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릴지어다, 평강을 누릴지어다, 평강을 누릴지어다.